앞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욥기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가 참 소중한 이유는 욥기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을 대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저쪽에서는 전쟁이, 또 한쪽에서는 기근이, 한쪽에서는 자연재해가 이런저런 일들이 닥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세상의 사상가들과 종교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특히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일이 일어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신학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신학의 아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이 있는가 하면은 신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완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 신이 무슨 신인가?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참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정론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그런 일은, 그런데 그러한 사고, 그러한 희생은 불가피하게 한 1% 정도 일어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99%는 살아간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한 어떤 자들은 또 하나님이 완전하지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도 역시 완전하게 돼가는 그런 존재이다 하고 말하면서 이런 사건 사고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다는 그런 면피성으로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나 저리 대답하나 만족할 만한 대답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가 시작할 때 천상의 회의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천상의 회의로부터 땅에 내려와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참 혼란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전쟁도, 재앙도, 기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일으키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그게 자연이든 악한 영이든 그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존재를. 물리학자들은 참 여기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지간히 밝혀내긴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주의 확장하는 거나 우주의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론 물리학자들은 빅뱅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벌써 제법 시간이 지났죠. 우주가 작은 데서부터 팽창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 순간적으로 엄청난 팽창을 해서 지금 돼 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도 밝혀내지 못하는 게 빅뱅,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말하는 천지창조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진행되는 건 알겠는데 왜 빅뱅이 일어났는지, 그 빅뱅이란 게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그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거기서 물질에서 물질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이 없는 데서 어떻게 물질이 생겨났는가 하는 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물질을 분해해 나가도 제일 작은 거, 전자, 우리 양자, 중성자 이야기 들어봤죠? 그거보다 더 작은 게 퀀텀이니 그런 거랍니다.
근데 또 더 작은 걸 또 10년, 20년 지나면 발견해내겠죠. 그런데 가도 답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우주 저편의 끝을 가도 결국 그것도 답을 내지 못합니다. 답을 낸다는 보장도 없고 자신도 없어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에도 원인이 없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도 인과응보만 우리 사람 생각으로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원리대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 살면서 400년 종살이를 했죠. 그런데 그게 무슨 아브라함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려 400년을 종살이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죠. 우상숭배하다가 벌을 받아서 잡혀간 거니까. 그러나 400년 애굽살이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 70명 되는 그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데려가 가지고 목축을 하는 자들이니까 애굽 사람과 뒤섞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거기서 인종들이 그 히브리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400년을 키워가지고 왜 그러면 또 그렇게 민족이 필요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거기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민족들을 풀어놓으시려고 한 겁니다. 왜 가나안 땅인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한가운데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는 곳,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당신을 이 열방에 보이시고자 하신 섭리라는 겁니다. 이걸 알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400년 종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죄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 가지 사건을 볼 때에. 또한 풀려나는 것도 또 묘합니다. 애굽에서 풀려날 때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으면서도 기어코 안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얻어맞고서야 풀어줍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도 시킨 건 하나님께서 그냥 고레스에게 풀어주라 이러니까 그만 돈 대주고 모든 걸 다 대주고 풀어줍니다. 인과응보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그렇게 안 풀어줬을까? 세월이 지나니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장자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로 풀려남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나는 그 두 가지 방법도 보면 그렇게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그 당시에 살았던 인간들은 특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죠. 모든 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욥의 말씀도 욥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자기 처지는 바뀐 게 없습니다. 몸은 아프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긴 상태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욥이 비로소 이 세상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이제 문제가 풀려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풀려나가는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려나갑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갑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다 2배, 소나 양, 낙타 할 것 없이 다 2배씩 정확하게 2배수로 주십니다.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이제 공경에서 풀려나고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됐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그 모든 욥의 형제, 자매, 욥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위로를 하고 음식을 건네고 그리고 그 위로금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모든 관계에서 가족들, 친척들, 그 사회 모든 자들에게 그동안에 그렇게 비천한 모습을 보였고 무시당했지만은 이제 그것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자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욥이 짐승들이 수가 늘어나면서 배수해가 되고 모든 자기의 관계들, 친구들이나 친척들 그 사회에서 자기 지위가 모든 것이 회복이 다 됐을 때 만족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의 죽은 10자녀 그것이 항상 가슴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20명, 30명을 준다 하더라도 그 죽은 10아이들은 마음에서 지워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짐승의 수가 다 배가 채워지는데 아이들이 새로이 하나님께서 10명을 주셨어요. 처음에 아들 7, 딸 3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다음에 10번째,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가 20번째까지 애가 나오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명만 주고 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다. 짐승들은 다 2배를 주는데 왜 내 자녀들은 자기 상식으로는 20명을 줘야 되는데 왜 10명만 줬을까? 의아하지. 당연히 의아할 겁니다. 욥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짐승 한 마리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시는데 왜 아이들이 이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20명을 다 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비참하게 죽은 아이들이 다 살아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욥이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서 하나님의 품에 안고 계시는구나. 천국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욥은 이때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욥은 아마도 뒤에 말년의 그 행적들이 나옵니다만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다시 살려주심을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애들을 천국에서 만날 소망으로서
기쁘게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눈 감는 순간까지 그 소망을 가지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나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완성이라 할까요? 우리 신앙의 결과물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어떠한 힘을 가졌고 어떠한 역사를 하는가 성경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전부 실망해가지고 3년 동안 그 놀라운 이 기적 역사를 다 봐놓고도 깡깡거리 잊어버린 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고향에 가서 옛날에 자기 하던 물고기 잡이를 하러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은 그 중에는 제자들 중에서는 한밤중에 도망을 급히 가야 되니까 옷도 못 챙기고 벌거벗고 도망가는 자도 있었으며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저주를 하면서 3번이나 주님을 그 주님 보시는 데서 부인한 것을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제자들, 요한은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지만 나머지 제자들 전부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명도 두려워서 도망가고 이런 사람도 없이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혹자는 높은 곳에 떨어져 죽고, 혹자는 창에 찔려 죽고, 혹자는 칼에 베어서 죽고, 다 그렇게 이 순교를 능히 감당한 삶을 마쳤던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제 이 주님의 제자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 시대 때 한 3, 4세기까지 그 대박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순교자를 냈죠. 수많은 제자들, 교부들이 사형을 당하면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수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부활신앙입니다. 일본의 부활신앙입니다. 일본의 순교 역사는 특이합니다. 400년 전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키고 7년 동안 조선을 짓밟았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100년 동안 어지러워가 싸움하던 전국시대를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기독교가 이미 일본에서 싹이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박해하는데 그 박해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아요. 왜 황제가 있는데 너희가 다른 왕을 이야기하느냐? 그거하고 왜 너희들이 이상한 도를 전해가지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그 두 가지 이유를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똑같이 일본의 선교사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만 보면 전도해서 당신 사람들로 만들려 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가 이제 실권자니까 일본을 통일한 왕은 따로 있지만 자기가 제일 일본의 지도자인데 다른 주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수가 늘어나서 나에게 저항을 하면은 내가 곤란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풀어줬다가 이제 기독교 금지를 내고 선교사들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사형 처형을 시키지만 일본은 좀 달랐어요. 더 혹독했습니다. 왜 어떻게 다르냐? 일본 백성들은 농노였어요. 농노. 자유민인지 노예인지 구분이 안 가는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반노예 비슷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부려서 이들로부터 농사를 짓게 하여서 쌀을 해서 빼뜨려야 되는데, 이게 다 죽여버리면 안 그런 데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데는 20% 30% 육박하거든요. 그걸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고문을 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겠다 하면은 그냥 놔주는 거예요.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항복할 때까지, 예수 믿지 않겠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나간 사람이, 그 당시 기독교인이 한 80만 명 됐는데 몇 명쯤 죽은 줄 아십니까? 10만 명 정도라 봅니다. 혹자는 약간 7, 8만 명이라는 자가 있고, 혹자는 10만 넘게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80만 명 가운데 10만 명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그 말은 한 70만 명은 견디다 못해서 배교를 했던 거죠. 이 시간에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증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금 이제 박해하기 시작으로 해서 한 일본은 3, 40년 정도 동안 박해의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아예 박멸을 해버립니다. 다 기독교가 땅으로 숨었지, 이제 겉으로 교회고 예수 믿고 이런 거는 없어지게 됩니다. 최초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본보기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오사카하고 교토에 있는 성도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거기서 바로 사형을 시키지 않냐고 어떻게 하느냐, 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토, 오사카에 있는 그들을 잡아서 묶어서 어디까지 데리고 갔느냐 하면 나가사키까지 끌고 옵니다. 그 거리가 800km. 부산에서 한 평양 거리 더 되죠. 그 정도 길을 한 100일에 걸려가지고 오는데, 그거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냐. 코와 양 귀를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그래도 많은 그 히데요시 그 제자, 밑에 부하들이, 성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 심하다고 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귀 하나만 자르는 걸로, 그래 설득을 해가지고 귀 하나씩을 잘라가지고 그들을 묶어서 이제 걸리기 시작합니다. 100일간에 800km를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사키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제 일본은 큰 대나무로 X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지를 묶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비슷한 형태죠. 그렇게 해서 한 줄로 해가지고 이 26명을 그렇게 묶어서 그 집행을 합니다. 책형이라 해가지고 밑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형을 당하죠.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었는가. 그들의 선교사 대표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위에서 매달려서 하는데 3,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 3,000명 모인 일본 성도 사람들한테,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단 죄가 있다면은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사형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준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26명 중에 2명이 애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24명이 잡히가 시작했는데 이 애들이 추가된 거죠. 12살, 13살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 12살짜리는 루도비코,
13살짜리는 안토니오라는 세례명이죠. 천주교 가톨릭이었으니까. 이 애들은 저 자원에서 체포가 됐어요. 자청해가지고. 그 24명 따라다니니까 관리들이 귀찮고, 혹시나 중간에 관리들은 신경 쓴 게 뭐냐면, 누가 성도들이 워낙 많으니까 혹시나 무리로 와가지고 애들, 이 죄수들 빼들어 가면은 자기들이 죽으니까 신경이 써 있던 거죠. 그래서 얘들을 잡아가지고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크리스찬인데 같이 데려가면 안 되느냐. 그래 잡혀온 애들이요. 그 애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십자가를 24개를 준비했는지, 그 애들이 우리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어봤다는 겁니다. 관리들한테. 그러니까 관리들이 어이가 없어서, 너희들은 어리니까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은 너희들은 풀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상의 잠깐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얘들이 자청해서 사형을 청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는 그 앞에 보니까 자기 부모가 와 있어요. 부모가 울고불고 있으니까, 한탄하고 있으니까 그 애가 부모한테 나는 지금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오히려 부모를 달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방치되었고 그 처참한 모습으로 썩어갔습니다. 손을 대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지나고 불과 1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급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 친척, 아내 할 것이 전부 다 사형 내지는 자살, 이렇게 온 가문이 멸족을 당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란 것은, 죽음이란 마지막 관문을 우리 모두 다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육신 가지고는,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몸이 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나 우리 이 육신의 힘이나. 여러분들께서 젊었을 때야 펄떡펄떡 하셨겠지만은 이제 한 100살 정도 돼 보십시오. 한 30cm 정도라도 펄떡 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명철하셨던 분들께서 1 더하기 1은 2, 그것은 아시겠지만 13 더하기 38,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나오면 예배 마칠 때까지 답이 안 나오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 이런 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변신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히데요시 같은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로서의 그 소망의 삶, 이러한 삶을 살고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아가려면 저 고난 너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 이 확신이 없는 자들은 다 배교하고 끝났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 일본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고초를 겪었는 줄 압니까? 모든 동네마다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을 한 명씩 배치하고 그 밑에 부하들을 10명씩을 줬어요. 성도들 잡히는 대로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바다 무인도로 도망가거나 저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는 거 2가지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은 잡히니까. 그래서 무인도에 살다가 잡으러 오면 또 더 먼 무인도로 가고
저 제주도 쪽까지 향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산 쪽으로 간 자들은 그 날른 병사들이 잡으러 다니니까 잡히면은 죽으니까 그 가족들이 같이 있다가 지내다가 잡히면은 그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부모들이 그냥 애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잡는 시간에 자기들이 살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겁이 나서 애들이 잡히고 안 잡히고까지 신경을 못 쓴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도망가고 애들이 잡혀서 애들 중에서는 처형을 당한 자 아니면은 여기서 애들을 묶어놓고 부모들 산에서 내려오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 잔혹한 일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때 두려움을 극복한 자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교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 죽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부활을 주님의 나 천국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이것을 매일 느끼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생활이 없다면은 하루아침에 될 일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쌓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온전히 믿을 때에 이 선물이 주어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